할렐루야. 일상에 늘 좋은 소식이 있지만은 또 나쁜 소식들도 많이 전해지는 우리의 인생살이입니다. 어제 나쁜 소식을 들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칼럼에 친구 되는 우리 동기 목사님, 나이는 좀 저보다 적지만 별세 소식과 또 이어지는 딸의 결혼 소식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난 15일에 장례를 치르고 16일에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지난 어제는 또 다른 조금 나이 어린 목사님이 교목으로 신일고등학교 교목으로 일평생 봉사하셨는데 또 별세하셨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또 하나님의 자녀 또 목회를 하시던 분들의 소처는 늘 다시 만날 소망 가운데 그 슬픔을 이기고 또 아쉬움 속에서도 잠시 뒤에 만날 것을 기대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어제 그런데 또 다른 소식이 하나 전해졌는데 그 뭐 저와 관련된 사람은 아니지만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송파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세 식구가 유명을 달리했는데 그 가정의 자매님이 그러니까 아내가 인근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지나서 알려진 소식은 그 딸이 김포에 있는 한 호텔에서 질식사했다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유언을 보니까 돈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생각해 보니 너무나 처참한 것입니다. 10대의 딸을 죽이는 과정이나 아마 살해당했을 것 같은데 시누이 시부모 남편이 한 방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는 또 추락해서 사망했습니다. 너무 처참하고 너무 불쌍한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그것이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다, 윤리적인 문제다 하기 전에 구조적인 사회병리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가. 견디다 갈등하다 싸우다 지쳐서 모두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주변을 보면 이런 비극이 연속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간신히 피해 살고 있구나. 정말 간신히 피해 사는 것이 아닐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보실 때에 정말 그런 모습이 확연하게 두드러지게 예수님의 마음을 파고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첫 장을 여러분에게 연속적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저에게 든 마음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느낌이 어떠셨을까? 너무나 불쌍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이제는 통일이 아니죠. 우리의 소원은 자유입니까? 부자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는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가난이나 질병이나 죽음이나 이런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간신히 피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오신 구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낯설다면 여러분 각자에게 이것이 익숙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복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
그 안에서 살아가는 당당함 말이죠. 그래서 주변은 불쌍할지언정 여러분 자신은 불쌍한 존재가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다음에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 베드로의 집, 안드레가 동생이니까 안드레의 집에 함께 갔습니다. 아마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장모님이 왜 그 집에 계셨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시부모보다는 처갓집이 편한가 봐. 본가보다는 처가에 살았나 아니면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을까요? 아무튼 갔더니 열병이 들어져 있었습니다. 고대 열병은 그냥 뭐 열이 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 죽는 거죠. 사망에 이르는 말라리아나 뭐 이런 것에 의한 열병이겠죠.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 얘기 들으시고 즉시로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열이 떨어지고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장모님이 예수님을 시중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를 가나 아픈 사람이 있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병든 사람 또 고통받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긍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속은 계속해서 눈물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그 불쌍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나 네가 이웃이 되라 이러시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죠? 그런 비유도 들려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긍휼의 신학, 긍휼의 마음을 그 긍휼의 마음을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사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택하신 사람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관리하시려고 너무나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집도 방문하신 거죠. 여러분 선생님이 제자의 집에 찾는 법이 잘 없죠. 여러분 부하직원 집에 잘 가십니까? 잘 안 갑니다. 상사의 집에 초대는 받아도요. 그런데 예수님 방문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신방을 하시고 그 집에 머무시면서 그 집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셨습니다. 예수님은 낯선 곳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낯선 사람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먼저 낯선 곳으로 가고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 우리 주님의 몸이잖아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몸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태도입니다. 낯선 사람에게 생소한 분들에게 그 면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을 볼 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세상에 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긍휼의 마음이 아가페의 마음인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더불어 다 들으라고 너희는 친분이 있는 사람이나 부자나 갚을 것이 있는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초대해서 식사 대접하지 마라. 예? 우린 주로 그러잖아요. 파티를 열거나 무슨 식사를 하거나 할 때에 내가 아는 사람, 좋은 사람, 통하는 사람 그리고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수준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관심 갖고 대접하고 같이 밥 먹기를 좋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하늘의 상급이 없다. 우리의 교제권은 차라리 갚을 것이 없는 사람. 예수님의 표현은 이제 가난한 자, 병든 자, 눈먼 자, 소경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는 좀 다른 거죠. 불쌍한 영혼들.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사람들. 지금 인생살이에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며 깨어질 위기에 있는 가정들. 부모와 자식 간이 갈라져서 서로 간에 등지고 원수되어 사는 사람들.
나에게 아무런 갚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 그 속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을 다가가서 그 속에 있는 상처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고, 주님의 몸인 우리에게, 교회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나. 교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그런 생명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시혜나 돌봄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지 않고 고인물이 썩듯이 교회는 썩어지게 되는 것이고 냄새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조그마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있었다면 그것 가지고 여러분 덕을 보는 주변 사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수없이 병자들을 상대하셨는데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능력을 발휘해 주셨습니다. 오고 오는 사람들을 상대하시고 끊임없이 그들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아 가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복음서를 읽으면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은, 이 사람들의 문제는 내가 고쳐주고 먹여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구나. 아무리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준다 해도 나 혼자서는 이들의 인생을 바로잡을 수 없구나. 그런 것을 예수님이 깨달아 갔습니다. 점점 많아지는 환자들, 점점 밀려오는 귀신 들린 사람들, 점점 밀려오는 배고픈 사람들, 이들을 내가 그 소원을 다 들어준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저들의 문제의 근원이 되는 죄를 없애야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 되라고 하시는구나. 싫지만 기꺼이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자의식을 예수님이 3년간에 가지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의 손이 닿은 여인은 금방 열병이 떠나고 순식간에 시중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은혜 받고 기적 체험하면 하고 싶어지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러 오는 자리예요. 이 자리는 나의 구원과 나의 축복과 나의 인생의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감사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자리, 여러분의 예배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섬겼습니다. 예수님 섬기고 주변 사람들 시중 들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언제든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주변 사람들에게 섬김을 베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보면서 그걸 배웠지요. 사랑으로 섬기고 받은 은혜 나누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법을 터득해 간 것입니다. 이렇게 질병도 나았고 저녁에 사람들이 밤이 되니까 농사 짓던 사람, 일하던 사람, 시장 갔던 사람 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곳으로 소문을 듣고 몰려왔습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다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듯이 그렇게 가버나움 주변에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 집집마다 병든 사람도 많고 또 가난한 사람도 많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았던 거죠. 마가는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이 1장에서 지금 1장을 여러 번 설교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2장 가면 또 중풍병자가 등장하고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느냐 하면 마가는 이 세상에 성한 사람, 제대로 된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구원이 필요하고 주님이 필요한 병든 영혼, 병든 육체, 귀신 들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뭘까요? 어떤가요? 나이가 조금 들면 이제 병을 다스리느라고, 병은 예약 잡느라고 바쁘지 않습니까? 병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죠. 대부분 병치료하면서 인생을 삽니다. 마가는 군더더기 없이 우리들에게 이 세상이 지금 귀신 들려 제정신이 아니고 병들어 고통받고 있다. 주님은 그것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신다.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과 능력을 베푸심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음을 보여주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그 나라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이 편만한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 어둠을 뚫고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셔서 이러한 능력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도록 예수님이 힘써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현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느끼고 회개하고 복음을 듣기 원하고 가르침을 받아서 인생을 바꾸기를 원했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뭘까? 문제 해결의 소원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병든 자는 병 고치고 싶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쫓아내고 싶고, 소원을 성취하고 싶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 회개하며 자신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품는 사람이 드물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여러분, 우리에게 경고입니다. 굉장한 경고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소원과 주님 앞에 나오는 바람들은 내 문제 해결, 내 소원 성취, 그 나라에 관심은 전혀 없는 사람으로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의 회복과 축복과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하나님을 수단 삼는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결코 없기를 소원합시다. 교회를 내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마세요. 믿음을 내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의 근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모든 죄와 허물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간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이유는 그 형상을 회복하고 그 모든 문제 속에서 이기는 백성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 문제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이 땅에는 불가능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들 가운데 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죽음과 가난과 질병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이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화되어져 있는, 해방되어져 있는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전전긍긍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마지못해 불려가는 인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과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나면 우리의 영혼은 다 죽습니다. 우상 숭배와 같이 믿음 생활을 하고 맙니다.
쉽게 이단에 빠지고 사슬에 넘어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신비로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분의 머리 되심을 받들어 나가는 성도예요. 주님의 지체들인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기적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우리들에게서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주변에 흘러가기를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복신앙과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다가 문제는 아무리 해결해도 또 문제가 오고 해결해도 또 문제가 오기 때문에 언제나 문제에 시달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절실한 것은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과 함께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비극을 몰아내시고 회복을 시켜주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을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 문제를 들어주고자 하십니다. 사랑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그냥 되어지지 않아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질병을 치유하고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35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아멘. 한 가지. 전날 밤에 예수님은 밀려오는 환자들을 대처하시느라고 피곤할 대로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른 새벽에 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좀 싫어합니다. 저녁에 기도하시지 왜 새벽에 하셔가지고 저같이 이 저녁잠 없고 새벽잠 많은 사람은 일평생이 힘들어요. 새벽 기도하기가.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따라하는 거죠. 죽으라고 애를 쓰면서 알람을 몇 개씩 울리면서 새벽에 나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말씀 읽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이러셨을까? 안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어둑어둑할 때에 홀로 있는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을 독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밑줄을 치고 이 말씀 한 구절 한 단어 한 글자 묵상해 보세요. 많은 말씀, 많은 생각, 많은 도전이 이 안에서 일어납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바쁘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왜 이렇게 저녁에나 기도하시지? 새벽 일찍이 동투 오기 전 어두울 때 기도하셔서 이렇게 김 목사를 괴롭히셨나?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 맞추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일이었습니다. 스스로 예수님 스스로 생각해서 하신 일이 아니고 그래야 되겠다고 여겨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을 오늘도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그 사람들 만나서 전하고 고치고
내 마음에 안 들지만 그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위로도 하셨지만 그 많은 일 속에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님과 외딴 곳에 가셔서 독대하셨습니다. 얼마나 버거우시면 그러셨을까요? 얼마나 인생의 문제들이 심각했으면 그랬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그 문제 속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고 계셨다. 제자들은 찾아가서 만나야 했습니다. 어디 계신지 몰랐어요. 찾도록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이 모습을 본받지 않으면, 이 길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아까 우리 서숙준 목사님 기도할 때에 강구해 주셨는데 순식간에 우리는 죄짓고 삽니다. 내 뜻대로 살아요. 순식간에 우리는 불신자처럼 결정합니다. 내 감정, 내 기분 따라 그 사람 보며 그 사람을 상대하며 결정을 합니다. 불행해지지요. 아픕니다. 고통이 따라오고요. 실패가 뒤따릅니다. 귀신이 역사하고요. 악마적인 존재가 됩니다. 믿어도요. 지난 한 주간도 내가 악마적인 존재였구나 하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욕하고 미워하고 시비 걸고 성령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악령을 따르는 존재로 살았던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왜 그런가?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다 하셨고, 결국 내 뜻대로 하거나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우기면서 살다가 보면 나중에 많은 문제들이, 육체의 정욕들이, 육체의 열매들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목장 안 모이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나를 증명하고 내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면 결국에는 엉뚱한 짓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세 가지잖아요. 말씀 전하는 거, 복음, 말씀 가르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병 치유하는 거. 사람들이 뭘 제일 좋아했을 것 같습니까? 성경 공부? 복음 메시지 듣는 거? 문제 해결되는 거? 셋 중에 어느 거요? 여러분 뭐 좋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밀려오는 문제는 지나가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당하면서 겪으면서 지나가요. 그 당하면서 겪으면서 지나가는 과정에 시험도 있고 흔들림이 있어요. 그러나 견고히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밟고 지나가게 되기도 하고, 할렐루야,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겪는 중에도 이기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 복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에게는 그런 역사가 내 안에는 없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구한말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말도 잘 못하시는데 선교를 할 때 왜 그렇게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나? 말을 못했어요. 말을 잘 못하니까 한국말 몇 마디 배워서 하는데 뭐만 전하겠어요?
복음의 핵심만.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요 몇 마디 했겠죠. 그 몇 마디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는 선행이나 내가 하는 친절한 말이나 내가 하는 점잖은 말이나 상대방을 배려하는 생각 속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폐부를 찔러야 하는 것입니다. 병든 육체를 찔러야 하고 귀신 들린 육체를 찔러야 하고 불신앙의 삶을 찔러야 하고 죄악에 찌든 영혼을 찔러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금. 그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복음을 듣고 선교사 앞에서 세례받고 구원 얻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복음을 들고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 그것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초전일 수는 있지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날에도 많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감당해내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 안에 살아가는 길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홀로 깊은 기도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공급되어지는 시간이죠. 제가 지난 주간에 시온 목장에 탐방을 가가지고 우리 청년들에게 돌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정말 우리 아름다운 연길 목장, 죄송합니다. 연길 목장에 가서 아름다운 연길 목장의 청년들이 이 세상 살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살이 어떻게 돌파하나, 무엇으로 돌파하나, 여러분에게 기도의 시간이 늘어야 합니다. 몇 시간 기도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휴대폰 들고 있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적어도 많아야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지 않겠나.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이 세상살이를 어떻게 돌파하면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나. 그냥 시달리다가 마는 거지. 시달리다가 마는 거지. 여러분, 그냥 시달리다가 간신히 구원 얻는 백성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만할게요. 여러분의 생업과 가정에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묻지도 따지지 말고 새벽에 일어나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해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여주는 우리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